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거룩하신 계획과 뜻과 비밀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일일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당신의 말씀이라는 도구를 가지시고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눈을 뜨고 마음이 열려져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저희들 가운데서 이루시게 하시고자 당신의 거룩한 아들인 생명의 말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시어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며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새로운 본문인 소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종류의 땅으로 씨가 떨어진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다음 절 11절부터 15절에 연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뜻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본래의 뜻을 하나하나 들추어 알려주시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그 11절 이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앞부분에 우리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이 비유의 내용과 그 비유의 말씀을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라고 하시는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절인 4절에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당시의 사람들의 삶에서 늘 있는 일 중에 하나였을 것이며 사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사실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혹은 일들 혹은 이야기들 그 모든 사람들이면 모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삶에서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들,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나의 소재로 삼으셔서 그 소재가 비유가 되는 것인데 비유로 말씀하시기 위한 소재로 삼으셔서 그리고는 그 비유로 삼아 말씀하시려는 그 삶의 이야기인 그 소재가 결국은 어떤 뜻을 들춰내기 위한 목적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비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비유를 읽을 때에는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서 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비유의 이야기를 삶에 일어난 어떤 소재 정도로만 이해하고 말아버리게 되면은 그 비유로 말씀하신 궁극적인 뜻과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목적이 들추어지지 않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심이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비유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이 그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야만이 그 비유는 더 이상 이야기도 혹은 어떤 사건도 혹은 정말 비유 자체로도 더 이상 남지 않게 되고, 이제는 그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뜻을 다 들추어내주는 비밀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비유로 남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비밀은 그 말을 준 자와 그 말을 받은 자 이 둘 사이에만 지켜지는 것이 비밀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비밀이라는 것은 곧 그 말씀을 귀 있는 자 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들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고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이며, 그들이 복 있는 자들이 되게 된 것은 귀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귀가 있습니다. 소위 귀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귀들이. 이 귀로 듣는 것은 비유였고,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들어야 될 비밀을 듣는 것을 놓고 그 비밀을 듣는 귀를 우리 주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들을 갖고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4절부터 8절에 걸쳐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하나의 씨 뿌린 자의 이야기는 그냥 우리의 귀로, 이 육체적인 귀, 신체에 있는 이런 귀로 듣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귀로 들으면 비유로 여전히 남아있게 되고, 비유로 말씀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 자체, 비유로 지금 말씀하는 내용 자체가 도구가 된 것뿐이니까 그때부터는 이 뜻을, 어떤 것을 들춰내려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갖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 비유가 지향하고 있는, 목적하는 바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설교라는 걸 들을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걸 묵상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들으실 때 먼저는 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되고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었던 우리들 중에서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로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겠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야? 이건 그냥 씨 뿌린 자가 나와서 그냥 뿌리는 이야기의 한 부분일 텐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여기 있어? 도저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 가운데서 보여지거나 들려지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만약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 그분들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왜 복이 되냐? 내 귀로 들을 때는 우리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렸을 때 길가에 뿌리면은 그래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 먹겠지. 바위 위에 씨가 떨어지면 햇빛이 비치면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겠지. 가시떨기 가시나무가 있는 데가 뿌려지면 가시나무 엉겅퀴들은 그냥 물도 별로 없는 데서 너무너무 잘 자란 아이들인데, 그런 물도 없는 곳에 떨어졌다라면은 가시나무의 그 기운들이 막아가지고 햇빛을 가리고 등등 해서 당연히 그러겠지. 그럼 좋은 땅, 이런 땅에 떨어졌다면 당연히 결실을 많이 맺겠지 라고 생각한 그런 인간에게, 사람에게 이걸 갖다 사람의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 생각으로 들었을 때는 그냥 그 수준에 멈추는 거예요. 그 수준에 멈춰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뭐야 그럼? 모르겠네 하고 그냥 그걸 가지고 그대로 비유만 취해버려요. 그럼 그에게는 비유의 이야기만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것이 뭘로 아직 환원되지 않아요. 바뀌어지지 않은 겁니까? 비밀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로 그는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들, 나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이 말씀 속에서 들려지지 않아요 라고 시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주어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죽어있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죽어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걸 죽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라는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줄어들면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이라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신데 그 영원한 진짜 생명을 내가 비밀 그것이 내 안에 들춰져서 나는 진짜 저 생명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 죽어 있는 거예요. 몸으로 살아있고 호흡은 하겠지. 뭐 몇십 년 살지도 못하는 그 몸 가지고 그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 있음을 시인하고 인정한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가 육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생각하고 내 경험으로 생각하고 나의 지성과 이성과 학식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 속에서는 그런 모든 방식과 그런 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비유들이 비밀로 내게 들려지지 않아. 그렇기에 나는 이미 죽어있는 자였구나라는 걸 시인한 사람들을 자기 부인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쭉 말씀하시고 9절에서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걸 비유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건 비유이기 전에 저희들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하고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왜 비유가 돼야 돼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똑같아요. 성경에 수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왜 비유예요? 그냥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의 사건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게 비유가 돼야 돼요? 그게 비유가 되어야 된다면 그것은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이 이야기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다 그럼 비유네요. 그럼 비유라는 것은 진짜 것을 들춰내기 위한 일종의 과정이고 먼저 첫 번째로 1차적으로 보여준 것에 불과한 거군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란 자체가 다 하나님께서 당신이란 진짜 영원, 참된 것, 원형의 것을, 본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들춰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육적인 삶을 비유로 주신 거겠군요. 그럼 인생이라는 육적인 삶이 당신이란 영원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하나의 가르침의 과정과 도구였군요. 그러니 나의 인생은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신 영생이라는, 그래서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 영생은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그 일이니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게 비밀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라는 비밀을 내게 주시려고 나에게 인생이라는 것도 주신 거고 그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사건과 일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인생의 수많은 경험과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한 분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들이었으니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나타났던 내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아멘.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뒤안길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있어요. 수많은 일들. 그게 아픔도 되고 기쁨도 되고 슬픔도 되고 어려움도 되고 환난도 되고 시련도 되고 역경도 되고 좌절도 되고 혹은 다른 어떤 기쁨의 요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곧 나라는 지금의 삶에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해주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니 그 모든 내 인생의 뒤안길과 그 족적들은 헛된 것이 아니었군요. 나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마음에 들지 않고 어려웠던 시련의 시간들은 나는 왜 저랬을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라고 하여 그런 생각으로 나는 힘들어하고 어려웠었지만 저는 이제 그 인생 자체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을 가르쳐주기 위한 도구로 저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으로 아니 그것 자체도 내 인생 자체도 내 안에서 일어난 모든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비유군요. 그러니 이 비유가 나에게 헛되지 않도록 해주셔야죠. 나의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셔야죠. 그럼 인생이 헛되지 않는 건 어떤 거예요? 그 인생을 또 하나님께서 들춰 알려주시려고 하는 영생이라는, 인생은 유한하지만 영생은 영원한 거니까, 인생은 인간이지만 영생은 하나님이라는 영이니까 그거를 저에게 주시려고 하신 거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 제게 일어난 모든 것을 제가 감사와 기쁨으로 다 감당하게 되는 이 은혜를 저에게 주셨네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 그것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우리 주님이 8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 듣는 귀를 갖고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8절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 들을 수 있는 귀들을 갖고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하셨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는 여러분의 귀로 듣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심령에서 하나님의 영이 들려주시는 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시인했잖아요. 시인은 나를 부인한 거잖아요. 그를 인정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기에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취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다 받아들임으로 시인하게 된 거 아니냐고요. 그들이 바로 들을 수 있는 귀들을 비로소 갖게 되는데, 그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인, 곧 하나님이라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들을 깨우쳐 그 비유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것이 이해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드디어 영원한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돼요. 그럼 하나님, 그 나라는 어떻게 하는 거죠? 당신의 나라는 어떻게 하는 거죠?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생활이 이런 과정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과 여정 속에서 부인되고 시인되고, 그리고 새로운 귀를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듣는, 깨달아가는 이런 모든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있지 않고 교회가 역사와 전통과 신학과 학문과 뭐 등등의 것들을 가지고 이미 정형화시켜서 딱 틀로 잡아놓은 그것을 그냥 억지로 우겨 집어넣어주는, 그래서 그걸 갖고서는 믿음 생활이라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그건 다 죽은 거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죽을 거냐고, 그렇게 신앙 생활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것은 비유야, 이건 이야기지, 너희들이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지,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내가 비유를 끄집어내요. 이야기를 비유로 취하여 진짜 비유가 지향하고 있는 비밀을 내가 이야기해 줄 테니 너희 이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들을 준비 되어 있느냐? 예, 주님 들을 준비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는 그럼 뭐냐? 인생과 삶과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여러분이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그건 비유였다. 비유는 진짜가 아니다. 진짜를 들춰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기 위한 일종의 그림자와 모형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인 것이다. 그러나 이 모형을 가지고, 이 그림자를 가지고 헛되게 쓰면 헛되게 끝나지만 이 안에 담아놓은 당신의 비유의 뜻을 깨달아 그거를 비밀로 가지면 너는 내 제자지. 그때 내 제자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무슨 말이냐고요. 예수, 곧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비유로 말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여 비유 그대로 갖고만 있게 되고 인생 그것만 붙들고 신음하며 살게 되고 거기서 끝이 나게 되는 거지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비유의 뜻을 물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명확한 번역이 아니고 의역입니다. 본래대로 번역을 하면 본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 비유, 이것 지금 말씀하신 씨 뿌린 이야기, 이것이 비유라면 이 비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이 무슨 비유인가요? 이 비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다른 말로 이해하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들추어내는 무엇이라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그렇다면 이 비밀은 비유에 의하여 들추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한 것이니, 여기에서 뜻이라는 단어는 전혀 있지 않고 그냥 뭐뭐이다라는 에이미 동사, 소위 영어로 말하는 비동사, I am, it is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 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엑소더스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광야로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먹여주십니다. 그때 그들이 그걸 취하여 먹을 때마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 만나라고 하고 먹었었어요. 저게 뭔지 몰라. 흰색이고 뭐 가시 같다라고 표현도 하고 뭐 씨 같대요. 좌우지간. 하늘에서 무슨 씨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씨 뿌린 자 비유니까. 근데 씨가 내려왔는데 그 씨가 뭔지를 몰라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그냥 먹기는 해고 주워다가, 근데 이게 뭔지를 알지를 못하고 먹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주워다 먹는 이 만나라는 것을 이름을 만나라고 붙였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갖다 먹기만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만나라고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로 만나의 뜻이 영어로는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계속 묻는 자들, 먹긴 하지만 뭔지를 모르고 먹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양식으로 삼는다고 하지만 뭔지도 모르고 먹어. 그러면 너희들은 다 그거 먹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 표적을 해서 5,000명 먹이는 이야기 속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뭔지를 모르면, 그 만나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인 그 씨 같다라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오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걸 그대로 취하여 교훈으로 갖고 있고 삶의 그리스도의 가치관 같은 거나 정립하기 위해서 갖게 된다면 그거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조상들처럼. 그러니 이 비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우리를 죽이게 하는 비유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 만나가 먹고서도 그들을 죽이는 만나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만나의 이야기 속에 6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을 살려내려고 매일 5번째 날까지 주워다가 먹었지만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6번째 날은 하루에 한 오멜씩만 딱 걷어야 되는데 그날은 한 오멜 더 걷어라 해서 하나를 더 걷어드리잖아요. 그때 그 걷어드린 게 어떤 역할을 해요? 다음 날까지 너도 썩지 않게 하는 일을 벌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날, 첫째 날부터 5째 날까지 한 오멜 이상을 얻은 자들은 다 썩었지 않습니까? 근데 6째 날에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썩을 양식, 그들을 죽게 하고 사망을 해주는, 오염시키게 하는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게 하는 양식으로 그들이 다시 가져야만이 What is this? 라는 만나로 묻지 않고 이건 나를 살려내는 생명의 양식이요, 하늘에서 내오는 신이 생명의 말씀이군요 라고 그들이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또 다른 한 호멜인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영이 그들에게 떨어지지 않으면은 결단코 그들이 매일 주워다 먹은 만나라는 이 비유로 설명되어 있는 이 먹이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는 씨 뿌린 자의 이 비유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지 않고 생명되지 않고 살려내지 못하게 하여 여전히 썩은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로 같은 6장의 오병이어의 표적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니까 무슨 건전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못 일어라는 건지만 알고 있잖아요. 전부 다 참된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 만나라는 그리스도 먹고 죽는 거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냥 계속 죽고 있고, 그 말은 그 만나,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씨 뿌린 자의 그 씨가 그들 안에서 비유로 온전히 들려져서 비밀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로 들려지지 않으면 죽는 거고 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는 이 복된 이야기가 여기 들려 있잖아요. 그래서 10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라고 해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허락됐답니다. 본래 원문에는 허락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셨다예요. 수동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에게 제공되었으니, 누구로? 지금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이 씨 뿌린 자의 평범한 삶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셔서, 비유로 말씀한다는 건 이건 평범한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 이건 그냥 단순히 삶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 이 안에는 내가 말하려고 하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으니 이 비밀을 들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given, 주어진 거고, 우리에게 offered, 제공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로부터 들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무슨 목사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꼭 들어야만이 깨달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게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가 먼저 그리스도의 영으로 듣지도 못하고서 어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로 들을 수 있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도 못 들었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불성설이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에게는 주어졌다. 지금 나로 말미암아, 내가 말했잖아, 지금 들을 수 있는 귀들을 갖고 있는 자, 나를 따르는 자, 나의 제자들은 다 들려지게 할 거야. 내가 그들이 누구라고요? 자기를 따라갔던 사람들에서 진리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로 바뀌었잖아요. 자기라는 육을, 자기라는 인생을, 자기라는 사람의 생각을, 그 인간의 부질없는 인간의 지혜 같은 것을 쫓아가고 있었던 그것을 딱 끝내고, 이제 너희가 내 제자야, 제자는 내 밑에서 배우는 거, 나를 따라오는 거. 그럼 나라는 진리를 따라오게 됐다라는 건 너라는 육을 부인하고 나라는 영을 선택한 거 아니니? 너라는 인간 너 자신이 선생인데 너라는 선생을 버리고 나라는 진짜 참된 선생인 그리스도를 너희가 이제는 취한 것 아니니? 그러면 너는 들을 수 있게 돼. 그들에게는 이 비밀이 들려지지. 그래서 이 비밀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들려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럼 이 비유는 지금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아니에요? 똑같이 다 비유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고 하여 제자들과 이렇게 분리시켜서 차별화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여기서 나타난 비유는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유가 뭘까? 이유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자들과 똑같이 비유는 들었으나 이들에게 비유는 여전히 비유로 남아있고,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가 뭘 풀려졌다고요? 그렇죠, 비밀로 풀려졌어요. 뭘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곧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하나님이라는 비밀이 그들에게서 들춰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에겐 비유가 되지 않아. 이제는 그들에게 인생은 더 이상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삶이야.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는 인생도 비유도 그들을 붙잡지 못해. 더 이상 비유도 떠나. 왜? 비유의 뜻이 풀려있으면 비유는 나에게 필요 없고, 비유가 풀어 내게 알려준 그 선물인 비밀만 내게 남을 거 아니겠어요? 비밀이 뜻이고 계시고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뭔지를 알았으면 비유는 가야지. 왜 비유를 여전히 붙들고 있어? 인생은 떠나야지. 내게 하나님의 영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내게 들어와 있는데 왜 내가 인생을 붙들고 거기서 끌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근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또 목사들이 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또 그렇게 안 하는 척해서 되는 일이니까 이게 그런 것으로 이게 이해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되어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룩한 일들인 거예요. 이건 전부 다. 그래서 그들로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하죠. 왜? 그들에겐 여전히 비유로 하나니. 그 말은 뭐예요? 그들에겐 여전히 비유만 갖게 하니. 그들은 여전히 나라는 스승에 따라와서 나를 선생으로 취하여 내 밑에서 배우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인생의 이야기, 잡다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그들에겐 여전히 그냥 인생,
비유, 이야기, 사건, 에피소드, 희노애락 이걸로만 끝나. 그걸 그들에게는 여전히 비유로 그래서 말만 하고 있지, 그들의 인생에 나타난 모든 이유가 아직 풀려지지 않은, 비밀로 들려지지 않은, 그래서 그들에게 아직 비밀이 뭔지 모르는, 그냥 여전히 비유로만 남아있지, 그걸 놓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은 비유로만 듣고 그것을 그냥 삶의 무슨 뜻으로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여전히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놓고 그들이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 그들은 여전히 비유로 여전히 하나님 지어놓으신 모든 것을 바라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지으신 모든 천지창조의 일들은 이게 창조라고 이해해야 하긴 하지만, 창조를 하신 뜻이 당신을 들추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니 이 자체도 뭐가 돼요? 그래서 제가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창조 자체도 비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들춰내기 위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것을 들춰내기 위한, 진짜 하늘과 진짜 땅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땅을 통하여 진짜 하늘인 영원한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래서 새 땅 그리스도, 새 하늘 나의 진짜 영원하신 아바 아버지, 소위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뜻으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경험할 수 있는 걸 비유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비유는 여러분들에게 풀려져야 돼요. 이 수많은 비유들이 진리인 그리스도 그 하나로, 그 열의 하나로, 그걸 11조라고 하는 거잖아요. 돈 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로 딱 풀려질 때, 그래서 씨 뿌린 자가 뿌린 그 씨가 복수의 씨가 아니라 전부 다 5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비유를 설명하시는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전부 다 뭐라고 하냐? 단수로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비유로 말씀한 게 아니라 그냥 씨 뿌린 어떤 농부의 얘기를 하면 씨를 농부가 뿌렸다고 하지 않고 씨들을 뿌렸다고 하시는 게 맞죠. 근데 이게 비유를 담은 이야기니, 이 비유 속에 우리 주님은 단순히 삶에 일어난 이야기만 가지고 쓰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진리를 담은 말씀으로 다시 환원하여 비유로 만들어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 거예요. 단수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 씨는 뭐야? 단수의 씨예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왔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정확하게는 씨를 뿌리는 자가 그의 그 씨를 뿌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의예요. 그 의. 씨 뿌리는 자가 갖고 있는 자기의 씨예요. 그 씨를 뿌린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곧바로 5절에 보니까 덜어는 6절도, 덜어는 7절도, 덜어는 8절도 덜어는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말 뉘앙스에서 덜어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말하나요? 아니면 여러 개를 의미하나요? 후자죠.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복수적 의미가 있죠. 덜어는 하면 여러 개 중에 몇 뭉치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복수로 들려지거든요. 좀 번역하시는 분들이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이거 단수입니다.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헤테로스는 뭐예요? 헤이스에 대한 짝이라고 그랬죠. 헤이스는 하나, 그 하나가 또다시 또 다른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얘도 단수, 얘도 단수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 전부 다 3인칭 단수로 써놓은 거예요. 또 남성 단수로. 왜 남성으로 써요? 씨니까. 씨는 누구를 말해요? 씨 가진 자. 인생을 놓고 설명하면 씨는 여자가 가져요, 남자가 가져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뜻이 뭡니까? 남자가 갖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남성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씨, 남성이, 그 씨 가진 남자가 떨어진다는 걸 말하네요. 근데 이 씨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씨 뿌린 자 비유에서,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지만 그 다음 절 11절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단 하나, 여러 개 수만 개의 말씀들이 아니라 그 많은 말씀들을, 많은 창조된 것들을 하나, 당신 곧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취하여 갖게 되고, 그것을 그 뜻으로 이해하고 깨달아 알게 될 때야만이 그 씨 하나가 우리라는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도 여러분 씨 뿌린 자에 대한 이야기를, 씨를 놓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씨를 보십시오. 그게 뭐 벽씨든 뭐 보리씨든 아니면 사과씨든 대추씨든 어떤 씨를 다 보세요. 뭐든지 씨는 겉껍질이 있고 안에 알맹이가 있어요. 겉껍질은 껍데기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벗겨지면 껍데기라고 하고, 싸고 있을 때는 겉껍질이라고 하잖아요. 그 껍질이 그 안에 있는 씨 알맹이를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고 있잖아요. 근데 땅 위에 있으면은
계속 보호하고 있어요. 보호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씨가 아직 씨 역할을 못하게 한다는 의미의 보호가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씨가 곧 껍질이 벗겨지게 되면 온전한 그 뜻을 씨 알맹이가 갖고 있는 본래 뜻대로 다시 뭔가를 하게 된다는 걸 동시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일을 이루려면 그 씨를 알맹이를 덮고 있는 겉껍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바닥 위에 있으면 아무런 일을 일으켜내지 못하지만 땅 속으로 들어가면 신비하게, 그가 정말 너무너무 신비하게 어떻게 됩니까? 껍질이 썩어요. 그리고 껍질이 벗겨져요. 이게 뭐냐? 쪼개지는 거예요, 껍질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게 썩어 나가버립니다. 쪼개진 그 틈 사이로 그 속에 있는 알맹이가 싹을 내죠. 이게 씨가 갖고 있는 비밀이고 신비잖아요. 하나님이 씨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바로 이 뜻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신 것인데, 설명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할 거냐? 먼저는 우리 안이라는 이 땅 안으로 들어와서 썩어서 겉껍질이 쪼개지고 벗겨지는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겉껍질의 죽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안에 있는 건 어떻게 돼요? 겉껍질의 죽음,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안에 있는 거는 계속 보호를 잘 받고 있다가 이제 때를 딱 만나서 썩어질 수 있는 땅으로 딱 들어가서, 즉 죽어질 수 있는 땅으로 딱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부활을 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오게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일이 일어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비밀, 하나님이란 비밀을 갖게 된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씨로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당신을 씨로 비유하셨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똑같이 12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네 가지 땅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땅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어떤 땅이라고 해야 될지 뭔지 모르지만,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바위,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있는, 가시나무가 막 있는 곳이라 그랬죠. 이 세 가지 종류의 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곳에 떨어져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일이냐? 무슨 말이냐? 씨는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땅 속에서 반드시 껍질이 죽고 안에 있는 것이 살아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세 가지 종류,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그 종류의 곳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에다가 땅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세히 읽으시면은 어디 읽어봐도 땅이란 말이 없고, 거기는 첫 번째 길가니,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돌밭이니 혹은 바위 덩어리니, 세 번째는 가시나무가 있는 곳이니, 가시떨기가 있는, 엉겅퀴가 있는 이런 곳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어디를 봐도 땅이라는 단어인 호게, 헬라어로 호게라는 이곳이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네 번째 땅 백배라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곳에만 호게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만 떨어져야, 그곳에 떨어져야만이 그 씨는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그럼 호게라는 그 땅이 되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누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의 밀알이 떨어져 어떻게 돼요? 당신이라는 겉껍질 육은 그 안에서 죽고,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진짜 생명 뭐예요? 육이 아닌 영,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우리들이란 땅 안에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씨 가진 자 되는 거예요. 진짜 씨. 진짜 씨 가진 자 됐으니 생명이 있는 자가 되는 거고, 생명이 있는 자는 이렇게 죽고 살아나는 것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을 씨로 갖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육으로 살다가 육이 죽으면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부활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인생을 헛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인생을 그냥 조잡하게 살지도 않고, 인생을 끌탕하며 신음하며
눈물이나 닦으며 사는 사람들은 안 돼요. 결단코.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서 어려웠던 모든 일들을 예수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어떻게 좀 보상이나 받을까? 이런 기대로 예수를 믿는 것도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만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서 15장에 뭐라 합니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5장 13절 사람이 당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당신의 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게 해주므로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예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한 거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단순히 씨를 뿌려서 무슨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에게 뿌려지는 십자가 사건, 내 안에서 죽으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며 그리고 내 안에서 죽으실 때야만이 비로소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 생명의 영의 말씀이 되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이신데 그 하나님의 비밀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같은 시각으로 관점이 같다는 거죠. 같이 보아서 썼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관복음이라는데 그런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마태, 마가, 누가는 다 기록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제 4복음서라는 네 번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안 나타났을까요? 비유로 말씀을 한 내용은 없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을 보시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그래서 요한에게서는 이렇게 다 완전하게 딱 정립해서 끝나게 된 거구나. 그래서 복음서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로 딱 끝나서 완성의 복음으로 끝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1장 1절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신 거 알죠?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그럼 천지를 대체하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지 모든 보여지는 이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에 지어놓으신 모든 창조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추어져고 알려져야 될 비유고 그 비유가 들춰주는 계시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 창조 자체가 다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서 천지 창조의 천지 하늘과 땅은 다 뭐다?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말씀은 뭐다? 씨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비유였으니 하나님의 말씀도 비유예요. 그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춰 알려주시려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부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는의 자리에 씨가 들어가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11절에서는. 그런 요한복음 1장 1절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엇인지를 다 설명해 준 거죠.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모든 비유의 시작의 비유예요. 모든 비유를 이루게 되는 첫 번째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만 예수님께서 직접 풀어서 알려주시고 나머지 모든 비유는 풀어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다 듣게 되는 내 제자들에게는 비유가 끝나고 비밀을 갖게 될 테니까. 그래서 너희가 진정 내 제자 그 다른 자들 비유를 여전히 갖고 있는 자들 보이는 모든 것들을 여전히 비유로만 갖고 있어. 아직 안 풀려져.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비유로 1차적으로 취하고는 이 비유가 내게 들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로 라고 하는 그렇게 시인이 되는 사람들은 들려지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여전히 비유로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게 이제 들려줘야 합니다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다 그들 가운데서 죽고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뭔지를 알게 돼. 그래서 복음을 내게 주시는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었구나. 그러니 눈에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말씀인 영생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죽고 살아남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과 생명, 떠남과 찾아옴, 후패와 새로워짐의 역사가 인생을 통하여 경험되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후패와 찾아옴이라는 영생의 새로움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삶에서 좀 뭐가 바뀌는, 그래서 예전 거 안 바뀌었던 것은 후패해서 나에게 떨어가야 되고 이제 내가 좀 바뀌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너무 유치뽕입니다. 모든 종교, 모든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가르치는 수준들 아니냐고. 이거는 그런 거 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데 갈 수 있는 게 그런 거 해석할 수 있는 거냐고요. 그 나라로 가는 건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은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선물로 주시려고 했던 거구나는 그 선물의 핵심을 다 알게 됐을 때 그들이 그 선물을 갖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기뻐할 겁니다. 감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 성경에 지금 복음서에 있는 몇 가지 비유들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비유고 보이는 모든 게 비유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비유니 이 비유들을 놓고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의 영에게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다른 거 제발 좀 구하지 말고 이걸 구하세요. 정작 가져야 될 그 하나의 소유를 갖기 위해서 그 보화를 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하세요. 이렇게 심플하게 기도하세요. 주님, 하나님, 성령이여 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 한마디, 이 깊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다 들려지고 나타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는 영원한 복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알려진 비밀, 들춰진 비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만 알게 되는 그 비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